한 청년이 한 여인을 사랑해서 2년 동안 아름다운 편지를 무려 700통을 보내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여인이 결혼을 결심하게 돼요. 그런데 결혼 상대가 그 많이 보낸 연애 편지 쓴 젊은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나쁜 XX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유가 있어요. 상대는 바로 그 편지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편지를 꼬박꼬박 써준 사람이 아니고 그 편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전달해준 우편 배달부 청년부와 결혼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수백 통의 편지보다 친절한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 화려하게 쓴 편지보다 그 배달부의 그 청년의 온화한 미소, 그게 더 그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종이 쪽 하나보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마주한 그것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열게 되었던 거예요. 점차 이제는 편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굴 기다려요? 우체부 그 청년을 기다리게 되었고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3년여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못 모일 때가 있었어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고, 그리고 기대는 그만두고 일은 없었을, 아니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아니 우리의 삶에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일어났어요. 그렇게 힘든 순간을 보내고 나서 드디어 교회가 오픈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밥 먹고 일상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행복했다라는 것을 만나면서 깨닫게 돼요. 이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너무나 기뻤어요. 서로 얼싸안고 서로 함께 웃으면서. 여러분, 만남이 중요해요. 오늘 이렇게 청년들끼리 만나서 예배하다 보면 여기에서 애인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오빠가 아빠가 되고, 그러다 보면 결혼도 하게 되고. 이게 무슨 얘기죠? 네, 만남이 이래요. 만남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들도 만나고요, 친구도 만나고 이웃도 만납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웃을 수 있고요, 기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 3층이든 4층이든 함께 그 예배한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만남은 축복입니다. 아멘 하든지 안 하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만남은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오늘 예배 와서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예배 와서 내가 기쁘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어야 돼요.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웃어주세요. 별날 벌말 하지 않고. 인생은 만남이에요. 크고 작은 만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부부와의 만남. 부모와의 만남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와의 만남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나요, 선생님을 만나요, 배우자를 만나요. 이 만남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인생은 이런 만남의 연속이에요. 한 사람 건너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상이 좁아요. 그렇게 우리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영위하며 그 관계의 성공자가 결국 인생의 성공으로 이끌어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관계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고무신 이렇게 꺾어놓고 그 모래 위에서 이거 탱크야 하고 밀고 가면 아이들이 다 탱크인 줄 알고 비켜줬어요. 근데 철 들고 나니까 이거 탱크야 하니까 애들이 그게 뭘 탱크야, 고무신이지 라고 하면서 이 관계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살면서 이 관계처럼 어렵다라는 것, 힘들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철 들었을 때였습니다. 이건 몸의 원리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는요, 핏줄이 12만 킬로의 지구 두 바퀴,
지구를 세 바퀴네. 세 바퀴 도는 우리 몸의 핏줄이 움직여 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디 하나가 막히면 큰일 나요. 그리고 한번 심장에서 힘차게 밀어준 그 피가 우리 몸 전체를 도는데 1분 걸려요.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돼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에서 하나 막히면 큰일 나요. 심각해져요. 머리 쪽에서 막히면 이건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어디에서 하나 막히면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너무 좋은데 가기가 싫어요. 들어가기가 싫어요. 꼴 보기가 싫어요.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관계가 우리 안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통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 잘 관리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어요. 동산을 거느리면서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웬일인지 그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어요. 떠오르는 태양이 새롭던데요. 이놈아, 뭐가 새롭냐, 똑같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삶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악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악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됐는데 이것이 의로움이었고 이것이 선이었어요. 여러분이 선인이고 여러분이 의로운 건 여러분의 윤리고 여러분의 도덕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과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할 때 의인이에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뱀이 전한 잘못된 것으로 선택을 했어요. 너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 하는 줄 아냐?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어. 아담과 하와가 생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선악과를 바라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를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곳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거부한 거예요. 이게 악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고 살고자 결심할 때 방향이 어긋나요. 그래서 그들은 사단이 이야기하는 대로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웬걸 하나님은 그만두고 자신들은 사단의 노예로 끌려 살아갑니다. 뱀의 속임수였죠. 이것이 죄예요. 그 결과 문제는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지는 것만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관계가 깨지니까 수평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부부와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동료와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친구와의 관계도 깨져버리더라. 그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교제했습니다. 내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누면서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런 일들이 일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숨어버렸습니다. 부부관계는 어땠습니까? 서로 벌거벗었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급속하게 그들의 관계가 식어버립니다. 서로 선악과 누가 먹었는지를 서로 전가하면서 서로 탓하기를
탓하기에 바빴고, 아담은 하와가 하나님이 중신에서 처음 데리고 왔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해요. 이 뜻은요, 당신은 곧 나요라는 뜻이에요. 예, 그 소름 돋는 그 닭살 돋는 표현이죠. 당신은 곧 나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이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이 왜 먹었냐고 그랬을 때 아담이 한 얘기가 뭡니까? 이 여자가, 저 여자도 아니에요, 이 여자가 나한테 그거 먹게 해서 당신은 곧 나요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이 여자 저 여자로 바뀝니다. 그 안에 커다란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소통입니까? 불통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은 부부관계, 친구관계를 다 포함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여러분은 소통입니까? 불통입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잘 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요, 관계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꼬여요. 실타래처럼 더 꼬여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복잡해져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관계의 해결의 방법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부 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서로 손 붙잡고 여행 가지 말고, 그럼 여행 좋은 데 가서 대판 싸우고 온다니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손 붙잡고? 예, 새벽 예배 와라. 새벽 예배 와서 두 손 꼭 붙잡고 기도하고 관계가 회복되거들랑 여행을 가든지 뭘 하든지 해라. 제가 말씀을 드려요. 다시 말하면 관계의 회복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너무 여러분 자신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상대방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우린 이걸 인정해야 돼요. 관계의 해결은 우리 안에 없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로 우리 관계가 깨졌는데 어떻게 우리의 그 관계를 밥 먹으면서 해결하겠냐고요. 밥 먹으면서 해결했으면 우린 이렇게까지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가서 다 밥 먹죠. 짱깨시내 가서 밥 먹고, 곰탕집에서 밥 먹고, 고기국수집에서 밥 먹고, 밥 먹으면 돼요. 그런데 밥 먹으면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건 근본의 문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해결책은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건 두 가지예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십자가에서는 또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너 죄 지으면 이렇게 죽어 라고 하는 공의를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계세요.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그것이 절묘하게 만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만약에 사랑만 있으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항소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이력이 이런데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보여준 게 뭡니까? 동일한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죄값을 다 치렀다. 지불 완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결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로, 가족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회복하게 되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관계의 회복, 소통의 회복도 여기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 불통이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었던 그 관계를 하나님이 소통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 소통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불화합니까? 아픕니까?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님, 내 관계 안에 들어오십시오. 어그러지고 힘든 관계 안에. 그 사람의 성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좀 못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와 내 안에, 그것이 우리를 살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다는 건요 그냥 교회 나오는 쯤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정말 오묘하고요, 깊고요, 섬세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마지막 오닉스 찬양에 불렀던 그 비전의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전 인류를 향한, 이 찬양 부르면 부를수록 눈물이 나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건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잘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잘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후 예배, 사무총회도 늦게 끝나고 밥도 늦게 먹었을 텐데 소화도 안 되고 조는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무섭게 눈은 뜨지 마십시오. 그냥 감고 계셔도 돼요. 제가 더 무서워서 설교를 못해요. 괜찮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곳에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신비한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의심하는데 이 신앙에서만큼은 철석같이 믿어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건 철석까지 다 믿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고 따져보고 아닌 것 같고 되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만지셔서 믿게 하실 테지만 어떤 여정을 겪든지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여러분 몸소,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예배 끝나고 4시에 우리 마지막 한 권사님의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제가 되게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예배 드리고 나면 마지막 예배거든요. 되게 어려운 예배거든요. 마지막이라고 저를 불러서 예배하거든요. 제가 무슨 설교할까요? 하나님,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는 이 땅의 삶은 마지막이지만 우리 권사님 작년 크리스마스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했던 것처럼 그 천국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게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 아닙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세요. 동일해요.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일하게 화목을 도모하며 살라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관계가 회복되면 그냥 희희락락 웃으며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이유는 너희도 화목자가 되라. 너희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해 되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관계를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깨지고, 가는 곳곳마다 모임이 깨지고, 가는 곳곳마다 그 웃음이 아니고 되게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늘보자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려놓고, 부부 관계 안에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것들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소통하고, 교회 안에서 화평하고 피스메이커로 서야 돼요. 트러블 메이커,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들어가면 복잡해지고 되게 힘든 사람이에요. 비록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왜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화목,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가는 곳곳마다 복잡하게 만들고 가는 곳곳마다 모임을 깹니까? 그건 아닙니다. 소통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안에 속한 자답게 소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피스메이커예요. 그래서 누가 저를 보면 불편하다, 물론 담임 목사니까 불편할 수 있는데 인간 최후환을 만나면 불편하다, 그럼 제가 회개해야 돼요. 예.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를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밥도 같이 안 먹고 저는 늘 혼자 밥 먹고요. 사진을 찍더라도 보면 저 혼자 서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나랑 같이 밥 먹읍시다. 나랑 함께 사진 찍읍시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사파이어가 우리 그 크리스마스 행사할 때 사파이어가 나올 때 어떤 현상이 있는 줄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취재진들이 저 뒤에 그냥 절벽에 늘어서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그 어린 아이들의 사진이 없어서 집집마다 전화를 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전체 사진이 없는 거예요. 누구 사진만 있는 거예요? 예, 지의 사진만 있는 거예요. 아니 전체가 없어요. 전체가 자기 애만 동영상 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피스메이커,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자로 보내셨어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소통해야 돼요. 목장 안에서 소통하고 기관 안에서 남녀 선교회 안에서 우리 예배 안에서 부서마다 소통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과 소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고요.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전도해 가고 사람들과 함께 해 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세상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간증함으로 소통하라. 간증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뜨겁게 만난 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이 변한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 삶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고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짧고 굵으면서도 임팩트 있게 그 한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대요. 증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런 간증 하나씩을 갖고 있어요. 내 이야기 때문에 힘이 나고, 내 이야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고,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반박을 못해요. 제가 설교하면서 뭐 몇 월 며칠에 몇 년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산에 올랐습니다 설교하면 그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지식이 다 알려줘요. 목사님 19일이 아니라 20일인데 이렇게 반박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얘기를 간증하게 되면 그게 9월 19일이든 9월 20일이든 알 수가 없어요. 내 얘기예요. 하나님 만난 내 얘기예요. 누군가가 힘겨워하고 낭망하고 힘겨워할 때 나도 그때 그랬어 손잡아주며 나도 포기하고 싶었어. 그때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났던 거야. 낙원교회 다니고 있었고 그때 찬양하는데 눈물이 어떻게 나든지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내가 속한 목장에 갔는데 나를 위해 손 붙잡아주고 기도해 주는데 내 마음이 다 녹았지. 그리고 다시금 힘을 얻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자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고 반드시 힘든 순간을 넘게 하실 거야.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간증이에요. 거기엔 내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성도들 이야기, 찬양팀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한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소통입니다. 이런 간증을 준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중요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웃고 살아? 뭐가 좋아? 요즘 다 힘든데 소망을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간증은요, 내 자랑하면 다 깨져요. 진리는요, 아주 날카로워요. 예민해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전하지 않으면 다 깨지고 허둘둘해지고 다 상처받아요. 그래서 진리는요, 겸손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일으키셨거든요. 그때 우리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그들에게 온유와 겸손의 그릇에 담아서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과 소통되고 그와 나도 소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간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가 하나님은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내 안에 꽁꽁 쌓아두지 말고 누군가에게 손붙잡고 그 이야기를 해줄 때 우리가 경험한 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꼭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먼저 자식을 보낸 부모는요, 먼저 자식을 보낸 부모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위로하면 힘겹는데 그거 이미 알고 사는 사람이 손 한번 잡아주면요, 소통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경험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해서 아픈 게 아니고 고난이라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너무나 처절해서 그거 내 인생에 지워버리라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들을 뛰어넘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간증이 되고 그 간증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소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삶의 영적인 노하우를 나누며 소통하라. 우리 삶에는 경험을 통해 배운 보배와 같은 교훈들이 있어요. 누구는 실패를 통해서 경험했고요, 누구는 아픔을 통해서 경험했고요, 누구는 잘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영적인 노하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운 분이 있어요. 누구는 삶이 너무 처절하고 아파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찬양의 능력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어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힘을 경험한 분들도 있어요. 말씀의 능력. 누군가는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한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모두가 다 영적인 삶의 노하우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간증은 똑같은데요, 간증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무사람들에게 나눈다면 영적인 노하우는 내가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함께 나누는 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저도 본 것만, 제가 경험한 것만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방 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각자의 일터 속에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신기하게 들어요. 신기한 거죠. 저는 모르는 영역이니까. 그러면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은 아유, 목사님도 목사님 그만하고 이거 하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묻는 그 뚱땅지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 얘기할 때 딴짓하고 있냐고요. 열심히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 그렇군요, 중요한 거 있으면 물어봐야 그분도 신나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경청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뭐 이런 걸 물어보면 목사님도 그만두고 그거 하려고 하냐. 아니요, 전 그거 안 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예요. 저희가 배울 수 없는.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고 허리를 굽혀 공감하고 아 그렇군요. 왜? 그분만이 배울 수 있는 노하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이 주신 교훈들을 나눌 때 강력해요, 여러분.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한 번의 예배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곳곳으로 다 흩어지지 말고, 이제 비전센터 오픈하면 이제 커피도 잘 마실 수 있고 공간도 많으니까 서로 교제도 하고 가고, 집에 뭐 숨겨놓은 것도 없잖아요. 그럼 늦게까지 아이들 놀으면서 놀 때 거기서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해 나갈 때 분명 시리에 빠진 한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어야 돼요. 무슨 일이 없었냐고 물어야 돼요.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실은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경험했던 영적인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소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나누며 소통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네, 열정은 헬라어로 엔데오스예요. 그 뜻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이 열정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정이 나온다는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에너지가 우리의 삶에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찬양팀의 리더들 참 많은데 그 누구보다도 뭐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예언자매 찬양할 때마다 힘이 생겨요. 저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열정인 줄 믿습니다.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야, 저 사람 피해야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야, 저 사람 함께 하고 싶다. 무슨 얘기예요? 열정이 그 안에, 주님 안에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시들시들하는데 그분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덩달아 열정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세요.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이게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피곤하고 그분이 곤비하고 그분이 지쳐 떨어졌으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불꽃 같은 눈자로 24시간 365일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열정을 다하여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은 피곤하지고 지치지도 않으세요. 손은 곤비하고 지치고 장정도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우리 공동체가 예배에 힘이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에, 그 안에 열정이 있기에. 그래서 집에 가고 싶어도요, 그 열정 때문에 내가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죠? 다른 교회 이 오후 예배 이렇게 모이는 데가 없다니까요. 저도 좀 쉬고 싶어요. 쉴 수가 없어요. 정책당회에 가서 제가 오후 예배 제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머리 긁으시면서 목사님 피곤하긴 한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럼 제가 온 세대 금요 예배는 쉬면 될까요? 그랬더니 머리를 박박 긁으시면서 그때는 애들이 다 나와서 쉬면 안 되실 텐데요.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목사님 건강도 잘 지키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목사님 오래오래 목회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오래오래 목회하려면 설교 하나 써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건요, 여러분의 열정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열정이 시들어지고 여기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면 저 설교 안 쓸 거예요. 분명히 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가 안 와서 목사님이 설교 안 써,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이 다 나오면요 설교 안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열정, 이게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살게 해요. 이게 공동체예요. 제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 낙원 공동체, 이게 공동체예요. 목회실에 이제 저 포함해서 9분이 일해요. 근데 그분들 정말 열심히 해요. 어제요, 신년 감사 예배 준비하면서 정말 그 밤 늦게까지, 한 사람의 주책 같은 실수를 전부 다 무마해 주기 위해서, 오늘 함께 준비하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저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제는. 이제 뭐라고 안 하려고요. 이게 우리 공동체 아닙니까? 함께 가고 함께 웃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요, 그 예배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넘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열정을 품으며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 삶은 달라지죠. 그 열정으로요, 우리 학생들은 미래를 꿈꾸며 공부합니다. 그 열정으로요, 부부는요 가정을 지켜요. 부부 관계를 지킵니다. 그 열정으로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 열정으로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무나 인생을 불꽃처럼 살지 않아요. 저는 한화 팬은 아닌데 한화가 그 광고하는 그 메시지가 제 마음 가운데 되게 많이 다가와요. 불꽃, 열정. 되게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으로 열정을 불태워 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열정으로 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 문제가 생겨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태워버리죠. 그 두려움을 녹여버리죠. 그 열정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열정으로 2025년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축복을 나누라고요. 여러 번 먹는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을 나누라고요. 성공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거기까지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공의 목적은 과정일 뿐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흘러가야 돼요. 내가 복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흘러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복 받았잖아요.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그러면 사해 바다처럼 죽은 물이 돼요. 흘러가야 돼요. 갈릴리처럼 통과시키고 흘러가게 할 때 온통 푸르고 푸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성공한 여러분에게 한 기자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물을 때 여러분 잘난 척, 여러분 잘난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 붙잡고 기도했을 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모르는 못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그 열망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새롭게 일어나고 여러분의 친구가 살아나며 부부관계에서 배우자가 살아가고 정말 중요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니스 청년 여러분, 그리고 낙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2025년에는 우리 소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